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영혼의 갈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언제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보면은 맨 마지막 끝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곡을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부르게 되죠. 뭐 리사이틀이나 콘서트 같은 거 볼 경우에 이제 맨 마지막에 부르는 것이 이제 바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자신 있고 의미 있고 하여튼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은 그 모든 게 다 집약되어 있는 게 바로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러한 곡입니다. 그 마지막에 노래가 가장 여운이 있고 또 오래가고 제일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자신 있는 곡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때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피날레를 장식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날의 배경을 보시면 37절에 명절 끝났 곧 큰 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피날레로 장식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건 무엇이냐? 바로 초대였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제 초막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아시겠지만 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여정을 보내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날입니다. 7일 동안 나무와 나뭇가지를 가지고 임시로 거주할 그 처소를 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이날을 큰 날로 지정한 것이 아마도 이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념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축제를 보내는 이날, 모든 축제가 절정을 향해 갈 때에 바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춤을 추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무리들에게 향해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부르는 모습, 그것을 아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초청은 저녁에 밥 한 끼 먹자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영원한 축복이고 행복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이라는 것은 반갑고 또 좋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도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를 파티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불러주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달갑지 않고 부담스러운 초청도 있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무척 고민이 되는 그러한 초청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초청이 아닙니다. 절망과 혼돈과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희망과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은 아주 값지고 또 의미 있는, 그래서 꼭 초청에 응해야만 하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서서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부른 것은 바로 초청의 중요성과 또 긴급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확실히 불렀다라고 하는 이 강한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과 때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 모든 인생을 급하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고 지금 성회가 마치는 그 마지막 시점에 주님이 사람들을 위대한 복음 앞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 7장 앞에 25절부터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혈안이 되어 있던 때입니다. 이런 날에 서서 외친 것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잡아가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지요. 7일 동안의 이 초막절을 보내고 성회로 모인 이 8일째 되던 날에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그 여운을 간직하고 돌아가려고 할 그 순간에 주님은 당당히 서서 외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과는 앞으로 다시 또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급하게 복음 앞으로 초대하고 외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생명을 내어놓고 구원해야 할 그 사람이 혹시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과 이제 헤어져야 할 때라면, 다시는 그 사람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과 마지막에 만남이 지금 이 순간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싶으십니까? 지난번에 원천가족주일에 가족 전도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겠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처럼 이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꼭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테니까요. 이런 순간이 온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 이 말은 꼭 마음에 담아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나 장소를 불문하고 이런 순간이 오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힘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마음을 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힘써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복음만으로 초대해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두 분의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분 다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분 다 암치료를 받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과의 만남이 이번이 마지막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분은 거절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찬송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외면하고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하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복음을 제대로 전하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또 유기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 일이, 이제 우리는 그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또 그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도록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을 얻었어도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생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 길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37절에서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주님 왜 우리를 복음 앞으로 초대하시는가? 첫째는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갈증이 있든지 그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은 참 진리시며 그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목마른 자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대의 대상 제한이 없으십니다. 차별도 없고요. 인종, 국가, 피부,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초대되어지고 또 누구든지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복음 앞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고 영원히 행복해지고 싶다면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있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은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물만 있으면 모든 갈증은 해결되는 것이죠. 왜 초막절 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절기가 3개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바로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이제 장막절이다라고 하죠. 이 초막절은 2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죠. 광야에서는 안정되게 거주할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살 수 있었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야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7일 동안 대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에 3번 추수를 하는데 마지막 추수 때가 바로 이 초막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에 의하면 첫날에는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또 시내버들을 들고 춤추며 축제를 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1년 중에 마지막 추수하는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며 축제를 갖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게 되는데요,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초막절에는 이 물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 제단에 와서 계속해서 물을 붓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37절 말씀과 상징적으로 연결됩니다. 물을 부을 때
그들은 이사야서와 또 시편의 말씀을 낭송하면서 축제를 즐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풍성한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서 계속해서 물을 부은 것입니다. 이렇게 축제는 7일 동안 계속되는데 특히 절정에 해당하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죄의 날로 선언하고 실로암 연못에서 또 물을 계속해서 제단에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핵심은 물입니다.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물을 조금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계속해서 길어다가 부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목마른 자는 나한테 와서 마시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시라고 하신 그 물은 뭐예요? 육신을 충족시키는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시는 물들은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갈증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한테 와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은 바로 생명의 성령을 가리키는 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은 이 성령의 역사와 충만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갈증, 또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는 목마르지 않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 사는 그런 인생인데 이 땅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이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목말라야 합니다. 주님으로 더 목말라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고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요,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주님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와서 마시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복음 앞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셔서 끝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초청에 참여한 자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말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안다는 것은 믿음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물론 믿음은요, 반드시 들어야 생겨납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았다면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마시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가 흘러나온다 하지 않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이라는 말은요, 많은 양의 물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마셔도 늘 풍족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말라 합니다. 이성에 목말라 하고요, 또 사랑에 목말라 하고, 또 쾌락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목말라 합니다.
아무리 퍼 마셔도 족한 줄을 모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목마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요, 이성에 목말란 수가성에 사는 남편 5을 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6번째 남편도 그 이성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먹게 되었고 그의 인생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도 하게 되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쌓아놓을수록 더 쌓아놓고 싶어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죠. 더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솔로몬 왕이 다 누려보고 한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헛되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갈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갈증은 이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려면 육체의 목마름도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보낸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겠지만은 그것은 밥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금 그렇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풍성한 생명을 주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남에게 얻으려는 자가 이제는 남에게 주게 되어지고요, 필요한 것을 도와주며 공급해 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배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또 피곤함을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는 사람은 사람에게 또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생수의 강은 나에게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으며 또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그 주변은요, 모든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물이라면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더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강처럼 흘러나와서 자기에게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생수는 39절에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에 응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또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바로 초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초청의 열매이며 축복입니다. 시편 78편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몸과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도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는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생수가 성전에서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은 1년 12달 4계절 어느 때나 쉼이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셔서 나도 살고 또 남도 살리는 그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